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실패하곤 합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와 복음을 오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은사를 구합니다. 많은 기적을 구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이 낫거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하며 말씀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구하고 있는 것은 예배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배에서 감동과 흥미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봅니다. 인테리어를 봅니다. 분위기를 바라봅니다. 분위기를 간파합니다. 영적인 기운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취향과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의 취향과 맞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른 흥미를 추구합니다. 눈을 감고 좀 컴컴하고 스모그도 좀 많이 나오고 뭔가 음악이 쫙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있는 것 같은, 마치 그런 어떤 감동적인 것과 흥미,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분위기를 자꾸만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치 무미건조한 분위기라면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건조하고 경직되고 딱딱하면 그곳에는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예배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며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면 늘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대하게 낳았고 수많은 복과 열방을 향한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예배를 통해서 펼쳐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방법은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저 뭔가 영적 기운이 거룩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내 느낌적인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드라마를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조명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분위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음산하고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그 예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곧 말씀이십니다. 곧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 이 약속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에판겔리아라는 말입니다. 에판겔리아, 이 말의 속뜻으로는 공적인 선언 또는 확정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 이 약속이 전가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여기서 먼 데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7장 1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멀리 있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행동 양식과 방법이 달라져도 그 말씀은 온전히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 신실하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 말씀은 어떠한 오류나 오차나 틀림이 없으신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대가 거듭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모습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한 말씀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예배를 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세대가 어떤 변화를 겪는 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완벽한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비추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예배의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은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0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쫓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꾸 나가면 우리 죄의 본성이 올라와서요, 또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 다 잊어버리고 내 안에 올라온 그 탐욕과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다시 믿음의 삶으로 지탱하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과 그리고 체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원리를 기억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읍시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저는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신 이 현장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과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충만하여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허우적대고 힘든 상태에서 영적 그리고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그 말씀이 또다시 나를 살리시는 은혜, 다시 나아갈 소망을 주시는 은혜, 모든 우울했던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니 내 미래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이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던 입술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냥 한번 우리의 지식을 만족시키는 그냥 주어진 예배의 형식 속에 있는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여러분을 통해 써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져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 작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속사정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와 찾아오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 재능 교육 말고 눈높이 교육.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풀어보셨나 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우리의 속사정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셔서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의 때까지 내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을 이어가겠다,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셨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연결선이 끊어져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예배의 분위기가 엉망이어서, 음악적인 실력이 없어서, 사람이 뭐라고 불평을 늘어나서 그래서 예배가 망가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났나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났나요? 전부 아닙니다. 분위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은사나 기적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의 말씀을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받들어 들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신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한 주간에 목말랐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신지요?
우리 나에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고요. 고백해요. 내가 문제입니다. 안 와닿죠? 가슴에 손대고 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어찌할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면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시고요. 그 말씀 변동 없이 끝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살리려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좋은 소식, 굿뉴스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설레이고 듣고 싶고 귀가 쫑긋쫑긋 열리는 것이겠죠. 만약 내가 예배의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의 중심과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떠한가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어떤 느낌일까요? 질병에 매여 있다 그 병이 나섰다?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사업이 역경을 겪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얼마나 굿뉴스로 들리고 설레이고 이제 그 자유함을 이제 억눌려 있는 데서 풀려났다라는 그 기분이 그 얼마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머니 아버지들 조그만한 아기들 기어다니다가 걸음마 뗄 때 이런 장면 보면 참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최고의 스페셜한 하루잖아요. 그 애가 못 걷는 애가 와서 막 띠뚱띠뚱 거릴 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세상을 딛는 발걸음을 한 걸음 뗐구나. 그들은 그것으로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나요? 정말 나를 살리시고자 주신 그 말씀이 나는 어떤 소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지고 있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닌데 팔불출이니까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조금 이제 저녁에는 이제 집에 지치니까 좀 그날따라 좀 시무룩했어요. 좀 자주 시무룩해요. 근데 이제 좀 시무룩하게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사모가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저기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막 쫙쫙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막 엔돌핀이 막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 사실 애들이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시험지 보면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다 100점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 아가 잘 커지고 있구나. 뭐 그런 마음. 저에게는 그날 그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로 들렸어요. 설레이더라고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고민이 싹 다 그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각 사람의 속사정과 그 마음 구석에 깊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날마다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태도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릴 말씀이라는 그 사실 하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구원하시고 내 인생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난 이 말씀에 내 목숨과 생명과 인생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생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는 자, 그 완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한 번 한 번 예배해 주신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잠깐 뛰어나와 보세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 예배 가운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먹었더니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들이 진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 인간적으로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가 들어오니까, 아, 교제해야겠다, 내 것을 나누어야겠다, 기도하기에 힘써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주의 교회를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야만 여러분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초적인 첫 출발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가운데 채워가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가정의 부흥과 직장의 부흥은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흩어졌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엉망진창인 인생,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 앞에 나와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낙망하고, 아유 내가 무슨 교회를 가, 나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괜찮습니다. 죽지 마시고 일로 오시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고, 내 잘난 머리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작디 작은 나의 삶에 들어오신 말씀이다,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하셔서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외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말과 인테리어와 시스템과 그런 분위기와, 그럴수록 더 우울해지고 영적 우울감, 영적 공허함,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내 마음은 먹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내 삶은 방관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심겨지는 것, 그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 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광야 같은 내 삶에 구름 기둥을 보이시며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배를 통한 말씀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인 겁니다. 교회 문제 없습니다. 분위기 문제 없습니다. 사람 문제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어제 맞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도 우리 특공대 팀에서 카톡을 딱 올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정말 막 자랑을 하고 했는지요. 우리 전도팀의 김 검사님께서 이렇게 전도 시간에 전도를 나가셨다가 3분 브릿지 전도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더 감동이 됐던 건 이렇게 그분이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붕어빵 이렇게 팔고 있는 그 현장에 아마 들어가셔서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브릿지로 다 하고 영접시킨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두 분이서 다 찍었는데 세상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붕어빵 장사인데 들어가서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의 마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 들어가게 하시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내가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칼럼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분요, 어찌 보면 그 권사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또 그냥 내일 붕어빵 장사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 든 자가 그 완전한 복음 가지고 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을 한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전도를 하신 우리 김 권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정말 감격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여러분, 고민 가지고요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드리세요. 하나님, 이런 고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 이런 믿음 안 가지시고 왜 다른 길 가지시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모르겠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3분 브릿지 전도가 말씀 강단에서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해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뭐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라셨으니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이 3분 브릿지 전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 지금 폭발적인 부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 어머님과 이렇게 여행 갔다가 그 여행지에서 어머님께 가족들에게 은근히 또 들이민 거예요. 3분 브릿지를, 이거를 들이밀고 다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머니가 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고, 이제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분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쫄리기도 하죠?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3분 브릿지 전도를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막막했잖아요. 아, 예수님 믿어요. 그냥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천국 가요. 정말 이렇게 뿌리 깊게 설명할 수 있었나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 압축해서 핵심적인 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전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부를 못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아유 저는 복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타당했는데 이제는 몰라요가 안 돼요. 너 알잖아. 주셨잖아. 줬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하는 일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전도해 가기 시작하니까 브릿지 전도로 지금 예배자 돼서 등록하고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2부 예배랑 1부 예배랑 사람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오늘도 정말 많은 새 가족들과 방문자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 이런 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고백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맞추겠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만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불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100%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예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아, 이게 비결이구나. 여태까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예배 한 번 한 번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눈높이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시고 치유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여 깨끗하여 순수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낼 때 하나님이 부흥시키신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